페이지 스가랴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어떠한 약속을 하시고 어떠한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충만히 느끼고 돌아가서 힘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하기를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루실 역사의 과정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요. 스가랴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루실 역사의 과정. 부제로는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역사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스가랴 말씀은 중요한 내용이 세 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말씀처럼 성전을 세우는 말씀이 스가랴 말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둘째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게 선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성전에 이 시대에 어떤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리더는 어떠한 품성을 갖고 있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이 역사를 흐르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성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바울 사도의 말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이 시대에 세우시는 성전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하면서 촛대와 관광의 기름들, 그리고 감람나무의 동역의 역사, 그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는가, 그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그렇다면 그 과정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몸과 나의 육신과 나의 심령이 어느 과정에 세워져 있는가를 이해하시고 주님께 큰 위로와 복을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의 과정, 그 첫 번째는 작은 일의 날이라 멸시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역사에 방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성전 재건의 역사에서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성전을 세울 때 사마리아인들이 같이 짓자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세워야 한다.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으로 여기고 있었잖아요.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이 화가 나서 페르시아에 공문서를 보내서 성전을 더 이상 짓지 못하게 방해를 하거든요. 외부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외부에 방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 실망도 있었습니다. 이 제2성전이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거든요. 그게 사마리아인의 반대와 내부인의 반대 때문에 그래요. 그 내부인의 반대는 무엇이냐면 성전이 너무 초라한 겁니다. 제1성전, 제3성전이라 말하는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은 돌로 멋있게 크게 지었는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약속하신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나무로 지었고 그 규모도 쪼만했어요. 속된 말로 코딱지만한 성전. 성전을 짓다 보니까 야 이게 무슨 성전이야. 이런 거 지어서 뭐해 하면서 성전 수곡이 중단된 겁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스가랴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7절 말씀처럼 큰 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큰 산에 막혔다는 겁니다. 막혔다는 거예요. 그 막힘의 역사가 무엇이냐? 10절 말씀에 있는 우리가 함께 보았던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모멸. 이 작은 일은 히브리어로 카탄이라고 해서요. 어린,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성전을 짓는 것은 하찮은 거야. 성전을 짓는 것은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아. 그거 없어도 잘 살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늘 조롱과 핍박이 함께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19절,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거룩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부활이 있지만 그 부활 전에, 그 역사 전에 모멸과 조롱과 채찍질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감내하셨어요.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 보니까 성전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성벽을 지을 때도 조롱이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에 작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야. 야, 저게 무슨 성벽이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엄청난 결과로 보여주십니다.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삼가 이 작은 자의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스가랴 말씀을 전달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군 천사가 그 기도를 소중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업신여김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무슨 말 하는지 살펴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디 감히 누가 나를 멸시합니까? 여러분 멸시받을 인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멸시받을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신음할 때, 우리가 멸시받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야, 내 아들을, 내 딸을 멸시하는 자는 나를 멸시하는 거야. 우리가 분노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분노하세요. 우리 재헌교회를 멸시하는 자들은 나를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멸시받고 모멸받아도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우리 재원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귀한 축복을 가지십시오. 우리 안에 존귀함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오하이주 주립대학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정말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 뭐냐면 다른 수준의 방식과 압박으로 꿈을 꺾으려 했대요. 어떨 때 사람은 꿈을 접느냐? 첫 번째는 자질과 학점. 어떤 꿈이 있는데 공통된 꿈이 있었어요. 어떤 기업에 들어가는 거, 그거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말하면서 너는 학점이 안 돼. 너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 지금 네 실력으로는 그 꿈을 이룰 수 없다. 라고 말을 했대요. 다른 방법은 뭐였냐면 사람의 자질을 말하지 않고 그 꿈을 건드렸대요. 네가 그 꿈을 이루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냐? 좋지 않다. 그 꿈을 이루어도 너의 삶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 그냥 월급쟁이로 끝나는 거다. 그 꿈이 뭐 대수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두 집단이 극명한 차이를 보였는데, 꿈을 적게 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현실을 보면서 꿈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혹한 현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꿈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조롱할 때 그의 꿈은 시작하기도 전에 접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태중에 있거나 자라날 때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는 이래, 너는 저래, 너는 원래 이랬어. 근데 그 말들이 자라나서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뇌가 그 기억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외국어, 태중에 들었던 외국어도 그 말을 들으면 뇌의 그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기억나지 않아도요. 동일한 말, 동일한 언어, 동일한 평가도 어렸을 때 기억나지 않는 말도 성인이 된 사람이 뇌에서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반응이 된대요. 그러면서 그것을 강연하는 뇌과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어린 아이가 기억하지 못하고 듣는 말이 그의 삶의 스토리가 된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이 그 어린 아이의 스토리가 된다. 기억하지 않아도요. 조롱과 모멸을 받은 아이는 조롱과 모멸이 그의 삶의 인생의 스토리가 됩니다. 하지만 칭찬과 격려를 받은 사람은 칭찬과 격려가 그의 삶의 스토리가 된대요. 많이 칭찬해 주세요. 서로 칭찬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칭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시와 조롱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큰 산입니다. 어떤 멸시와 어떤 조롱이냐? 네가 지금 이래, 너희가 지금 이래, 그게 아니라 내가 거룩해지어서 뭐 할래? 네가 교회 생활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뭔 의미가 있니? 네가 성령 충만했다고 해봐. 그래, 성령 충만하다고 치자. 그게 뭔 대수냐? 나랑 다를 게 없더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와 금요기도회와 수요예배와 모든 예배를 다 지켜도 그게 너 인생에 뭔 의미가 있는데? 재현교회가 부흥하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재현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많이 있은들 그게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런 조롱과 멸시가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내가 그 거룩함에 이르렀을 때에 나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마음을, 그 약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사단은 지금도 내 귓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교회 나간들, 오늘 내가 주 앞에 기도한들 무슨 결과가 있을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역사는 역사의 결과를 비하하는 거예요. 역사의 결과를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끊어버리면 우리는 그 시도조차 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봐야,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봉사해봐야, 성령 충만해봐야, 성전으로 세워져 봐야 그 생각을 없애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말을 듣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축복을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봉사의 결과에 대해서,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성전으로 세워짐의 결과에 대해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과 칭찬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세상의 조롱과 멸시는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핍박과 조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는 재헌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실 역사의 과정, 그 첫 번째는 작은 일이라 멸시하는 자가 있다, 역사에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마치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역사를 완수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조롱과 상태에 상관없이 역사를 완수한다는 거고요. 예수님 또한 그 역사를 완수하셨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와, 이 말씀 들으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이 성전이 언제 만들어지는가? 도대체 언제 이 역사가 끝나는가? 그런데 스룹바벨의 손에 이 역사 끝낼 거야 선언하시잖아요. 이 마칠이라는 히브리어로 바차라는 건데요, 힘으로 결과를 얻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일을 마칠 거야, 완전히 마무리하다, 하나님이 이거에 더 이상 더할 거 없이 완전히 마무리하는 겁니다. 마치 천지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했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 우리의 마지막은 완벽한 마침입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앞에서 조롱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모든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를 완벽한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어요. 초림의 사역을 다 이루었는데 아직 주님의 사명이 한계가 남았습니다. 이 땅의 사명은 완수했지만 하늘의 사명인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쥐어지는, 영광을 주어지는 그 마지막 재림 사역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초림 사역을 완전히 다 이루었듯이 분명히 이 심판의 사역, 이 구원의 사역, 이 재림의 사역도 주님의 손에서 완성됩니다. 이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신 줄 아세요? 말씀에 기록되기를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간구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재림의 사역을 완수하는 그날에
여러분도 영광 받기를,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게 오늘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인생의 신앙의 시작을 했다면 끝까지 붙잡고 소망을 확신하고 견뎌서 마지막에 그 소망을 현실의 삶에서 움켜 잡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시작한 역사는 반드시 마침이 있습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는요,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큰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아마 노아를 조롱했을 겁니다. 저 바보, 저 멍청이. 아마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노아라는 말은 바보의 관용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너 노아처럼 살 거야? 너 노아 된다 그러다가, 야, 너 그렇게 살면 노아 되는 거야. 그럼 어린아이가 그 말 들으면 울었을 거예요. 아, 노아 되기 싫어요. 너 노아처럼 살래? 120년간 노아는 그 말을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120년 뒤에 그 역사를 완수할 때 노아의 방주는 구원을 얻고 그 나머지는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시작이 있다면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영상을 되게 좋아해요. 영상 일을 했던 경험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전 영화나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은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기다렸던 영화는 반드시 보는 사람인데요. 옛날에 영화를 볼 때에 영화가 그냥 평이하게 스토리가 진행되는 영화도 있지만 반전이 있는 영화가 있거든요. 반전이 있어요. 그 옛날에는 반전을 알면 영화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전 말하지 마, 스포하지 마 했는데 요즘은 영화를 보는 독특한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영화를 보기 전에 영화 평론가들이 유튜버에 올려놓은 그 영화 내용을 다 보는 거예요. 반전 다 확인하고 스토리 다 알고 가서 영화관을 가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재미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런 재미가 있대요. 모든 스토리를 알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들을 다 알고 가서 영화관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영화를 몰라요. 쫄깃쫄깃하고 막 스릴이 있겠죠. 하지만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영화 보면서 평안히 보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렇게 되겠구만, 저렇게 되겠구만 하면서 어떤 재미를 보냐면 그 평론가들이 말했던 감독이 앵글을 이렇게 잡은 이유, 감독이 이 출연진을 위치를 이렇게 잡은 이유, 저 대사를 하는 이유, 색감이 왜 이런 이유, 그런 세세한 부분을 전문가처럼 여기면서 영화를 관람한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의 반전은 영화에 재미를 주지만 인생에서 반전은 있으면 안 되겠죠. 좋은 반전이면 괜찮은데 뒤통수 맞는 반전이라면 고통스럽거든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반전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 성경 속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질지,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는 모습들, 오히려 많은 폐악과 많은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들, 심지어 믿는 자에 대한 핍박이 엄청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윤회, 반복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직선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기간이 끝나면 그 기간 동안에 견디고 인내한 자는 엄청난 영광과 상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반전이 없어요. 견뎠는데 마지막에 뻥이지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내가 천국이 없다면, 마지막에 영광이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화는 반전이 없이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광을 받습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은 완수하십니다. 안심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림줄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갖고 있는 걸 보고 기뻐했대요. 그 다림줄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 율법을 의미합니다. 또한 7개는 하나님의 눈이라 성령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역사 가운데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또한 스룹바벨의 앞에 있는 큰 산이 언제 사라지느냐? 머릿돌을 놓을 때 사라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머릿돌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시작이 예수님이 된다면 우리 앞에 큰 산은 평지가 됩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의 건설의 역사 가운데, 문화 가운데 그 머릿돌이 또 다른 의미로 쓰이다고 한대요. 머릿돌이 시작되는 머릿돌이기도 하지만 건설이 완성되고 맨 마지막으로 놓는 그 맨 위에 놓는 돌도 머릿돌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오늘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큰 산은 사라지고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뭐냐면 역사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일 때, 알파가 오메가가 예수님일 때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말씀이 주어져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사명을 완수할 것이며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광은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이 있을 때에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영광이, 역사가 완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실 역사의 과정, 역사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완수하십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하나가 더 있었어요. 내가 알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이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고 역사의 완수가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참 구원자임을 입증하셨고 이 세상 열방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너희에게 보낸 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완수한 거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될 것이다. 이 알리라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로서요, 이해하다, 경험하다, 구별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였구나.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쓰여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가 쓰여진 것은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야, 예수님이 어떤 인물이야, 예수님이 어떤 교훈을 갖고 있어, 그것도 있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복음서의 명확한 목적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입증함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함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아주 흥미로운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쉬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죽인 백부장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했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백부장이에요. 이 뒤에 백부장이 믿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 그것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어. 제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노아의 방주가 떠다닐 때 120년간 노아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물이 차오를 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질 때 닫혀진 방주를 두드리며 야, 노아야, 네 말이 맞았으니까 이제 좀 살려줘. 문 좀 열어줘. 우리 이러다 다 죽어. 하지만 노아의 방주에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요. 노아의 방주엔 창문이 없어요. 위에만 창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는, 그 문은 노아가 열고 닫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열고 닫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에 노아의 방주를 두드리며 네 말이 맞았으니까 인정할 테니까 나 좀 살려줘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로라. 제가 이 말씀은 그냥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겠지라고 이해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것은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은 노아의 때를 말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바다를 덮을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노아의 때에 궁창의 문이 열리고 그 무수한 비가 내렸을 때 그 물이 온 바다를 덮고 온 땅을 덮었거든요. 그 심판의 때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겁니다. 노아 네 말이 맞았구나. 전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노아 네 말이 맞았구나. 와, 내가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죽는구나.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론이거든요.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선언하시면서 온 열방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과 기독교를 욕하는 자들이 어떤 운명을 받게 됩니까? 그들의 입술에서도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정은 내가 왜 믿지 않았을까? 내가 왜 조롱했을까? 내가 왜 멸시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실 역사의 과정, 역사에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날 조롱받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는 반드시 완수됩니다. 여러분이 성전으로 세워져 갈 것이고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면 모두가 다 알게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그날에 우리를 향해 멸시했던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했지만 듣지 않았던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 믿어봐야, 신앙생활 잘 해봐야, 봉사해봤자, 성령 충만해봤자, 성전으로 세워져 봤자,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날이 되면 모든 물음표는 느낌표가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의 마침표를 알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아주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저희 가족 중에도 믿지 않은 영혼이 있거든요. 친척 중에요. 또 내 친구 중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6개월 동안 교회를 다녀봤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교회 가셔야죠, 예수님 믿어야죠 했더니 나 6개월 동안 교회 가봤다. 그런데 교회가 나랑 맞지 않더라.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혹시라도 교회가 맞지 않다더라, 그런 말 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녀봤지만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과정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는 사람들, 조롱과 멸시를 하는 자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위치나 상관없이 그들에게 일일이 소개하고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전혀 설득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말해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장차 어떠한 역사를 보게 될 것인지, 어떤 결말의 뻔한 영화를 보고 있는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같은 영화관에서 다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서 인생을 바라보지만 그들은 그 영화의 결말을 알지 못합니다. 나 혼자 그 영화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인생의 세세한 부분, 세밀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지, 저렇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고 있으시지, 그것은 나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정을 이해하며 그들도 주님을 알게 하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설득이 안 되거든요. 주님이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과정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모멸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승리를 알므로 승리를 선언하며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 승리를 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는 그 놀라운 경지에
다다라 있습니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지만 나는 이미 천국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내가 보리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닫아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린 보리라.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 함께 고백합시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이 주변에 있는 꽃들이 이게 보이네요. 이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나요? 조롱과 멸시의 과정 가운데 있어서 고통을 호소한다면 주님도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멸시하지 않는다 선포하고 있으니 위로함을 받으십시오. 주의 역사의 완수를 바라보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 평안하시고 그 승리를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이미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단계에 있다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완숙한 성숙한 신앙에서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주님은 역사에 방해가 있지만 역사를 완수하시고 여호와를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